예수님을 닮은 사람 시리즈 지난 시간 빌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최초의 섬김을 위해서, 대접하는 일을 위해서, 공개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7명의 흔히 우리가 말하는 7집사 빌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빌립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도 칭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을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서, 다시 말하면 국경을 넘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마리아의 벽을 넘어선, 경계를 넘어선 최초의 선교사로 사역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더하였으며, 특별히 귀신의 역사로 병을 고치고 마술을 행하는 그런 시므온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큰 기적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 빌립을 광야로 몰아내어 가사, 기억나십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의 행렬을 만나서 그 네시가 타고 가는 마차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곧바로 침례를 베풀었던 그런 역사도 함께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빌립이 4명의 딸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그곳에서 4명의 딸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훗날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며 가이사랴에 갔던 바울이 이 빌립의 집에 가서 함께 유하였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을 미스하는 것을, 지난주에 좀 빠뜨린 것을 오늘 하나 더 이야기하고 두기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초 7명의 봉사자가 뽑혀지고 난 이후 첫 번째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교하고 있는 순교의 장면에 아마도 추측컨대 빌립이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7명, 그들은 이 최초의 불어닥친 기독교의 박해,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되고 어쩌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광경을 충분히 목격했을 법한, 그리고 어쩌면 그때 그 모든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겠노라고 모든 사람들, 돌 던지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았던 이 사울이 훗날 바울이 변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의 집에 가서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 처음 사울로 있었을 때의 모습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자기가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사울에 대한 어쩌면 적개심도 분개심도 아니면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인간적으로 본다면 얼마든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훗날 빌립이 가이사랴에 가 있을 때 빌립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21장 8절과 9절, 가이사랴 빌립 집에,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바로 이 바울이 가서 함께 거하게 되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집에 와서 함께 먹고 자고 지낸다. 그게 참 쉬운 일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미처 빠뜨려서 한 주일 내내 제 가슴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간단한 대답은 이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위력, 말씀의 위력,
예수 믿는 믿음의 위력,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합당하게 여기고 내가 다 책임지겠노라고 말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행 이후에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빌립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장면을 너무도 보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빌립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의 섬김처럼 그렇게 섬겼고, 예수님의 구령의 열정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빌립, 결국 그 복음의 능력은, 빌립의 복음의 능력은 옛날 원수였던 사울도 바울로 자기 집에 맞아들일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때의 과거에 원한 관계, 아주 미워하던 관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함께 동거하고 함께 기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위력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음의 사람의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두기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친구이자 진실한 동역자였고, 바울보다 먼저 마게도냐에서 드루아로 가서 사도들 일행을 기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20장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 이미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작별을 한 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20장 나옵니다. 그 20장 뒤편에 나오는 바로 이 장면, 그 가기 직전에 아시아로 가는 길에 먼저 아시아로 보낸 사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 베레아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레아도 가고 데살로니가도 가고 아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에베소도 가고 그 이외에도 암비올리, 아볼로니아 여러 지역을 갔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급했던 도시들이 이런 도시들인데, 이 도시에 있는 사람 가운데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이 둘 다 데살로니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 더베와 이고니온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루스드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시아 사람 누구요? 두기고. 여러 지역, 여러 도시의 사람, 아니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아시아로 가는데 두기고를 그곳에 먼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기고, 그 이름의 뜻은 행운, 운 좋은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고향이 아까 소아시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지금 현재 터키의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인정한 이 두기고, 도대체 두기고의 인품과 삶은 어땠는가, 두기고의 성품은 어떠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첫째 사랑받는 형제, 두 번째 신실한 일꾼, 세 번째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공동체 안에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인물로 두기고가 평판지어지고 있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하 있는 공동체 내에서, 작게는 우리 가족 공동체 내에서, 조금 넓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아니면 동창 모임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내 주변의 사람에게 불려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내 평판이 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기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였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호칭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신실한 일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는 진실한 일꾼으로 되어 있는데,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책임감 있는 사역자라고 해요. 신실하다는 말의 영어가 페이스풀입니다. 이 페이스풀이란 말이 믿음직스러운, 믿음이 가는, 신뢰할 만한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어, 그 사람 뭘 부탁해도 다 괜찮아,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하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 깍쟁이야, 그 사람한테는 돈 빌려주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그는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겸손한, 종은 겸손을 의미하죠.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내 권한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 자유가 없는 사람, 그가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함께 종된 자, 종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둘로스입니다. 그런데 함께 종되었다, 함께 종, 이 말은 순둘로스, 헬라어로 순이란 말이 함께란 말입니다. 더불어,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어디에서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고목사, 네가 이야기하고 폼 좀 잡아라, 그리고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들고 가서 전달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이 두기고가 전달합니다. 그럼 두기고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있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다시 보십시오. 골로새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 골로새서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지금 현재 함께 감옥에 있는 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네한테 다 알려줄 거야, 너희에게도. 그리고 그 알려줄 것인데,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됩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다시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누구에게 보내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가 들고 가는데, 그 두기고를 이야기하기를 그는 사랑받은 형제요, 또요 진실한, 아까는 신실한, 지금은 진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그가 가서 모든 너희에게 내 사정을 다 이야기할 것이다. 22절 계속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기 보십시오. 두기고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편지를 갖다 줘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편지 배달부로서 편지도 갖다 줍니다. 사도 바울의 사정을 다 가서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보내라. 이게 특별이란 단어, 그를 보낸다. 특별히가 팔품사로 말하면 이게 뭐죠? 또 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사는 다른 부사나 동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요. 아름다운 꽃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특별히라고 하는 부사는 다른 부사나 뭐를요? 동사를 내가 특별히 보낸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정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두기고란 말입니다. 내 사정을 다 그를 특별히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를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요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요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요 특별히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소식통이었습니다. 그는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편지를 전달해주는 전달자였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와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자. 자, 잠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디도서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낸 편지죠? 바울이 디도에게 언제 보낸 편지인가는 잘 모르죠. 저를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왔습니다. 잠깐 풀려나왔을 때 편지를 2통을 써요. 그게 디모데 전서이고 디도서입니다. 디모데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고,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 지금의 지중해 안에 있는 크레타 섬이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입니다. 그곳에 두 사람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데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이게 원래 영어 성경에는 아데마와 두기고를 디도 너한테 그레데 섬에 있는 너에게 보내는데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니고볼리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입니다. 이게 니고볼리는 두 개의 단어, 니고하고 볼리라는 게, 볼리가 붙은 거는 폴리스예요. 폴리스, 마을, 도시란 말입니다. 니고라는 말은 나이키예요. 나이키. 나이키가 뭐죠? 신발. 나이키는 히랍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신을 갖다가 나이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 그게 니고볼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나이키 폴리스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도시가 한 중요한 도시가 꽤 여러 개 있었는데 세 개가 중요한 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곳으로 와라. 내가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난다, 과동한다고 옛날 개혁성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보낸 편지, 에필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개 썼는데 2개의 편지를 지금 두기고 편에 에베소에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내는 겁니다. 잠시 감옥에 나왔을 때 디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도에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따로이고요. 그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보내니까 내가 두기고를 그레데 섬에 보니까 너는 빨리 니고볼리로 내려와라. 다시 또 하나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굉장히 짧죠. 함께 읽습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에베소, 거기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고 떠날 때에 디모데를 후임자로 두고 떠났는데 디모데가 있는 그곳으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보냅니다. 거기로. 지난번 잠깐 투옥됐다가 나왔을 때는 어디를 보냈습니까? 그레데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있는 그레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다시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곳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편지 가운데서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 디모데, 이 구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 디모데야 너는 속히 내게로 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내가 올 때는 책은 성경책을 가져오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 그라페라고 하니까 성경을 가져오고 겉옷을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1차로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서 잠시 나왔을 때, 다시 마지막 순교를 눈앞에 두고 바울이 갔을 때
언제나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함께 보낼 때,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도, 잠깐 나왔을 때도, 마지막 그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두기고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대충 다 정리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적이나 두기고의 설교가 성경에 나타나지 한 번도 두기고가 주역이 되어서 사역한 적이 없습니다. 늘 바울이 보내는 곳에서 바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던 이른바 심부름꾼이었습니다. 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기고가 바울에게만큼은 없어서는 안 되는 바울의 마음을 전달하고 바울에게 가장 신임을 얻고 있고 이렇게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까지 곁에 두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신실함을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이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의 개인적인 종 2명을 데려갈 수 있어요.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개인 종 2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달마데로 갔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 누가가 남기 전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이고 그 두기고를 1차 감옥 때는 어디로 보내요? 골로새에 보내고 에베소에 보내고, 감옥에 잠시 나왔을 때는 어디로 보내고? 그레데에 보내고, 다시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어디로 보냅니까? 에베소로 보내어서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와, 내가 두기고를 너한테 보낸다. 여기 보십시오.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기고도 바울의 종된 몸으로, 누가도 바울의 종된 몸으로 감옥에까지 함께했던 사람, 두기고가 에베소와 골로새 두 편지를 양도시에 전달하였다는 것,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며 두기고를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다는 것,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다시 감옥에 갔을 때는 에베소로 보내는 이런 모든 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남긴 유서와 같은 그 편지라는 점에서 당시에 두기고가 바울 사도의 1차 투옥, 잠시 풀려났을 때 2차 투옥 때까지 함께 감옥에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참으로 바울 곁에 복음을 위하여 그의 전생애를 쏟아부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기고가 주님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닮은 사람 두기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4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해서, 첫 번째, 두기고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처럼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두기고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예수님은 사복음서 전체에 자신을 가르쳐서 종이라고 직접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예수님의 삶은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목사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죠? 어떤 분들은 아주 친절하게 주의 종님들. 근데 종님이라는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종놈이 맞습니다. 종놈이에요, 종놈. 그런데 유독 목사들 가운데 지가 종님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종놈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종님이 되려고 그래요. 님이 자꾸 되려고 그래요.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섬기는 자리로, 낮은 자리로, 남을 돌보는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것이 예수님 닮은 삶이에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섬김 받는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섬기는 자리에 계세요. 주의 종놈들도 종놈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 하니까 지가 님인 줄 알고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경기도 지도자 초청 기도회도 하고 새해 할애회도 했어요. 저들은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날도 우리 교회 장로님 몇 분들이 함께 그곳에 참여하셨는데요.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날 도지사도 오셨어요. 금년도에 도지사 되려고 하는 후보들이 대거 오셨습니다. 제가 고유명사는 생략하고 대거 오셨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아주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의 시장님들이 꽤 여러 분 오셨습니다. 그럼 경기도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 그분들을 초청해서 지금 기도회를 하고 신년 할애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의 자리에 오신 손님들이 앉아야 돼요? 그분들을 초청한 목사 종놈들이 앉아야 돼요? 근데 다 가봤더니 종놈들이 앉아 있어요. 저는 그게 설교하는 강사라고 그래서 목사님 이 자리에 앉으세요. 거기 안 앉으려고 무지. 어쩔 수 없이 끝에 두 번째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데요, 계속 손님들이 오시죠. 그분들이 오시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종놈들이. 그러고 그냥 이렇게. 결코 그렇다고 내 권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로 자리 어디냐? 장로 자리가 어딥니까? 섬기는 자리지. 교통 안내하는 자리, 청소하는 자리, 걸레 빠는 자리. 그런데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자리 어디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연주가 필수록, 정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두기고가 보여준 게 함께 종이 된 사람이라. 종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21개의 단어가, 어떤 거는 한 단어가 900회 이상 계속돼요. 그게 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의외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종은 자기의 이름도 없습니다. 종은 자기의 권한이 없습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두기고는 한 번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그 사명의 자리, 낮은 자리에서 섬겼습니다. 두 번째, 두기고가 예수님 닮은 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스러움이 주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신실하심이 어디 나타나는가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음의 자리에 내리기까지,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두기고의 모습 가운데 바울은 그를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21절, 그는 진실한, 6장 21절 21절에 그는 진실한 일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이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2차 감옥에 또 투옥되어 순교를 눈앞에 둔 그 시점에도 변함없이 바울 곁에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함께하며 자기의 직무를 대신하여 디모데에게까지 직무를 부탁하고 보내었던 사람, 그가 두기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기고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 닮은 그 모습이 우리 시대의 제2의 두기고가 되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기고의 모습 가운데 두기고는 평화와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이게 누구죠? 이분이 누구죠?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위로하고 막힌 담을 허는 분으로서의 화목케 하는 직책을,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두기고가 가서, 누구에게 가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 골로새 교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내 사정을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너희 사정도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는 분쟁이나 소외된 자가 없도록 바울의 진심을 전달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위로를 전하는 그의 모습은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도록 주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두기고가 그것에 나타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두기고가 주님 닮은 모습.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두기고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계속 살피는 것, 바울이 보내는 곳으로 언제나 갔습니다. 바울이 가라 그러면 아시아로 갑니다. 바울이 가라 그러면 골로새도 갑니다. 바울이 가라 그러면 에베소도 갑니다. 바울이 가라 그러면 그레데도 갑니다. 바울이 가라 그러면 또다시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대신하여 사역하게 합니다. 한 번도 왜 가는데요? 뭐 때문에 가는데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두기고가 바울에게 순종하여 그 사역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두기고는 말보다 삶으로, 앞서기보다는 뒤에서, 자기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우리 모임 가운데서 이런 사역을 감당함으로 참된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